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들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아이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교회 높은 옥상에서 어떤 아이가 떨어졌는데 아무데도 상한 것이 없단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기적이라고 말할 것을 기도했는데 한 학생이 재수가 좋았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물었습니다. 두 번째도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단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우연한 일이군요. 또 그러더니 세 번째도 떨어졌는데 아무데도 상한 것이 없단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사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은 그의 아는 것만큼 행복하고 그의 믿음만큼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여건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모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가진 것만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내 손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모르면 그저 돌입니다. 또 믿는 만큼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식은 합리성과 경험에 기초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내 경험에서 알면 그것이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금강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나라에 못 갔지만 갔다 온
어윙 대령의 보고를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만리장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무엇을 붙들고 매고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란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또 합리성은 경험에 기초합니다. 과학의 세계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과학과 신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비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꼭 내가 해봐야 하겠다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경험해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경험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믿음이 옳시다. 내가 꼭 먹어봐야겠다고 하면 세월은 다가고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는 장례까지 다 치르고 무덤 가까이 가면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난 다음에 믿었습니다. 의사는 손을 뗐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분들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내 죽음도 차례가 되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걸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자 야이로가 12살짜리 무남동료 외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방에서 최고의 유지올시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원으로 생각하고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래 네 집에 가자 하고 가시는다. 가시는 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기 인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대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인간은 한계 속에 삽니다. 지식도 시간도 다 한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계를 넘어서 사시는 분입니다. 내가 만든 한계에 매여 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여기까지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역경은 순경이 될 것이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달리다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가이드 포스터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프로모라고 하는 참 유명한 교수가 그는 65세까지는 무병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지나고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가 살아온 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하고 쌓아올른 스펙이 몽땅 꽝 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그것도 뭐 산 사람은 산 대로 사는 방법이 있겠지. 문제가 아닌데 세 번째 문제는 죽음이 올시다. 죽은 다음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죄가 생각이 납니다. 만약 천국이 있다고 해도 내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마침내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움의 그림자는 다 물러가고 죄책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옵니다. 잠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외쳤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다 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은 죄가 아니고 절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데 바람이 불질 않아서 돛단 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속수무 책이 올시다. 표로 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때 선장이 선교사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배가 점점 어느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식인종들이 사는 섬입니다. 배가 거기로 가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식인종들의 바위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때에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배에 닻을 올리세요. 바람도 불지 않는데 왜 닻을 올리라고 합니까? 그럴 때 바람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닻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배가 가겠나? 믿으면 닻을 올려 하고 닻을 올리고 모두 함께 합심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바람이 불어서 식인종의 밥을 미워냈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 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 앞에 보이는 세계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두려움에 처한 현대인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네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알아온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일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혈루증을 걸린 요인을 고치는 일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말을 전에 들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까,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회할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원으로 비유하면 먼저 예약했던 회당장 딸의 친찰은 뒤로 밀고 예약하지 않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먼저 끼어들어서 친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자신이 원했던 시간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었다면 딸을 고칠 수가 있었는데 그만 가능성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자신의 시간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에는 자신의 공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체적인 자신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시한 방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자신이 요구한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방법대로 하여
죽은 딸을 살리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생명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죽음 앞에 인간들의 모습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 죽음 앞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때 이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사람을 떠들며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딸을 잃은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그의 아픔은 온전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위로로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치유와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그의 딸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장례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함께 있어 주어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죽은 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권세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틀에 갇혀서 비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에 조문객들은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문객들은 말로만 떠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은 딸을 살리려고 애쓰는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틀이 강한 사람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틀이 강해.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신들의 틀이 강하여 생기는 견고한 진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복종하는 삶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에 달리다쿰이라고 했습니다. 이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말은요, 합성어가 옳시다. 달리는 소녀라고 하는 말이고 꿈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소녀를 아침에 늦잠 자는 딸을 깨우는 사랑스러운 언어가 달리다쿰이 옳시다. 예수님은 조문객들과 다르게 죽은 딸을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골든 타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에 떠는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